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존이라는 제목입니다. 인자는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공생의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신 예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로 오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었던 것은요, 예수에게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거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입에서 나온 거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시행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디디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예수 이름은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게 주셨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인자로 오심으로 인하여 전 인류 심판 권세를 예수에게 주어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예수가 하늘로 가실 때에 인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섰고 세 번째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하늘 쳐다보니까 인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셨고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성도 안에. 이것이 참 믿음이고 참 신앙입니다. 예수 이름은 본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말하죠.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임마누엘이라 라고 선언케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이름이 된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보존하고 계셨고 예수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후에도 예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 심령을 보존하고 우리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뿅 맹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화 영화 중에 보면 벼랑간 탁 없어지고 막 영화 중에 보면 팍 벼랑간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여러분 그게요 도피성이거든요. 도피 현실 도피에 대한 하나의 그 팩트를 집어넣은 거예요. 아주 멋있는 팩트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다음에 맹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을 하셨으나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보존되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 이름은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내 영혼과 내 육체와 지정이와 진선미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언행 심사까지도 보존하는 이름 예수 이름.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인자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함께 계셨을 때 작정하신 영광의 보호자에 올라가셨지만 예수 이름을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보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 가실 때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고아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며 그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늘 보좌에 가 계시나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인자는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 이름은 내 안에 있다. 인자는 하늘을 가셨지만 예수 이름, 그 이름은 내 안에 있어서 내 지정이 진서입니다. 사지백지도 현실과 상황과 처지까지도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무에게나 자기 이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자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고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을 합니다. 예수 이름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소리는 예수 이름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주여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이 뭐냐면 주인 되십니다. 이건 뭐냐? 나를 주장하시고 내 영혼과 내 육체와 내 혼, 현실, 상황, 처지까지도 내 말까지도 내 행동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컨트롤하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형상으로 섬기면 우상숭배입니다. 그 점에 저주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형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형상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며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요. 여러분들, 나 인터넷 보면서 오늘 인터넷을 봤는데요. 묘한 무당이래요. 주은가 목사가 무당한테 찾아오는 이유라고 써놨더라고요. 목사가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볼 정도가 됐다라면 그 영혼은 화인 맞은 겁니다. 다른 게 주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바알 세비르게 묻느뇨?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형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은 형상으로가 아니라 이름으로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히 존귀히 되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명예도 얻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가 정확하잖아요.
옷이 별 볼 일 없어서 와이셔츠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반스 하나에 150만 원, 200만 원짜리 그 반스 입으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모양, 그 모양 앞에 부종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로 가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고 예수 이름.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형상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이 캐톨릭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아우, 이거 미혹하는 거거든요. 욕하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셨어.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성경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분명없이 이 말씀을 합니다. 형상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것은요, 형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발에 아주 멋있게 생긴 그런 아주 190 정도 되는 키에 막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금발 뭐 고루고루한 머리에 그런 형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예수 이름, 성령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라고 선언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여태까지 한 말의 요약이 고린도서 12장 3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골로새 3장 17절에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설령 안 됐어요. 모두 일이 감사하세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감사하세요. 더 좋은 문이 열릴 거예요. 원불교하지 마세요. 더 좋은 일들, 더 아름다운 일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머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주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하는 모든 행사,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하늘에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 이름, 두렵고 떨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어요. 광야에서는 성막에 두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리요 예수께서 헐어라,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한 후에 그 성전이 쓸모없어져가지고 그게 뭐가 됐는지 그 자리가 모수지가 됐어요. 모슬렘 사원이 돼버렸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헐어라, 쓸모없다 그거. 내가 내 성전이야. 내 이름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때부터는 눈으로 보이던 그
성전터가 없어버리고 그 자리가 모슬렘 사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성전보다 더 뛰어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뛰어난, 성막보다 더 뛰어난 거룩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을 성전된 우리 안에, 여러분과 내 영혼 안에 항상 모시고, 귀신도 내 영혼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일체로 귀신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은 비어서 빈 집일 뿐이지,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둬서 항상 모시고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무슨 일을 한 다음에 할지라도 감사하고, 설령 그것이 안 돼서 손해가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가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자. 나를 다스리게 하자. 성도된 우리는요,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에 우리 자신이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예수 이름 따라 살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어떤 형상을, 기도를 할 때도 어떤 형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3, 4대 주주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냐면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아니 나 예수 이름 안 와도 가만히 있는데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의미가 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 생명이 내 영혼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침 저녁 쉬는 시간에 예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우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우시옵소서. 모든 것들에 안 되는 것들, 부정적인 견해적이 뭐냐면 어두운 그림이 지거나 생명이 없으면, 오늘 어떤 의사 글을 봤어요.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심장이 멎어야 죽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요즘엔요, 심장에 상관없어요. 뇌가 뇌파가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표현을 해요. 심장은 뛰어요. 심장은 뛰어요. 근데 뇌가 죽었다고, 죽었다고 그럽니다. 심장 뛴다고 사는 게 아니래요. 뇌가 죽어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돼요. 죽은 자처럼 그냥 좀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그 이름 앞에 영웅 돌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다. 이게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고 예배당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 이름을 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모시고 있는 자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설령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이 무시당할 수 없습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무시당할 수 없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이름은 존중히 여겨져야 돼요. 성령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하여 심판 날에 신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물며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이름을 모시고 있는 성전을 더럽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복종하고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이 세상에 예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임금, 저는 박정희 대통령서부터 뭐 지금까지 대통령들 다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시해 당했을 적에 우리 학생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철권 막 얼마 전에 죽은 전두환 대통령 때는 친구끼리도 전두환에서 욕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욕하면 찔러버리면 가서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고문했던 사람이 목사님이 돼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신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문할 때, 이 전화기 돌리는 거 있어요. 예전에. 그 12볼트가 나와요. 손에다 그걸 묶고요. 돌려버려요. 미친대요. 전기 때문에. 대통령들 다 경험했지만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라는 말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예수 이름은 결단코 멸시받고 천대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이름을 무시한다 치십시다.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예수를 구세주로 여기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를 주로 여기는 우리들은 결단코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우리들만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진짜 유명하고 위대한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이름은 예수 이름뿐이었고 예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사명 중 한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예수 이름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나의 사명입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영원히 보존되는 이름. 내가 죽고 내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존귀히 보존되어야 하는 이름, 예수 이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이름 내게 주셨으니 그 이름 보존할 수 있도록 영원히 보존되는 이름, 예수 이름 내게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과 그 안에 들어있는 지혜와 그 안에 들어있는 능력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이적과 표적을 내게 주사 그 이름을 위하여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히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게 은혜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옵소서. 내게 이적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